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죠.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죄의 결과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런 벌을 벗어나는 것, 혹은 씻음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들은 뭐든 다른 종교들, 우상들 다 그래요. 예. 그 말도 할 거 없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들은 죄의 결과나 더러움 혹은 죄의 권세를 없애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양심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정결 의식 등 내적인 성결이 아닌 외적인 의식상의 순결만을 다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식, 거기에 치우쳐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의식에만 치우치는. 바로 이 정결 의식. 구약의 제사법이 얼마나 이것이 철저했겠어요. 정결 의식이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교제에 그치질 않죠. 그냥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정도지요. 같이 또 차 한잔 마시는 그런 거, 이런 것이죠. 그런 교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그러나 지나치게 어떤 의식적인 것, 지나치게 어떤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만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적인 것이 아닌 그런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육체 예법만 되어서 이 예법이라는 말은 규칙 혹은 요구사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예법은 옛 언약의 일시적 성격을 지닌 그런 어떤 요구사항, 어떤 요구사항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어떤 외적 육신에 있지 않고 내적 그런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7장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억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회방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 불효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였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어요. 왜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습니까? 공경하게 되면은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에게 잘 해드리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뭘 또 사서 좀 드려야 되고, 또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디 좀 여행 좀 다녀오세요. 또 모시고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해드려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옷도 좀 좋은 옷도 좀 사서 입혀드리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이용합니다. 조상 때부터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하죠. 그것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물. 이 단어는 폐기할 수 없는 그런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재물,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들의 율법에 규정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도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성전에 꼭 드려야 할 의무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르반 해놓고 성전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에도 안 드리고 자기 부모를 공양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식으로 부모 공양에서, 이 복양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것이에요. 제 아비나 어미에게 해드려야 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마가복음 7장 15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뭐예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또 16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전에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 그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외적 정결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것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식법은 육신에 관한 사항들만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이에요. 율법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겉사람뿐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질서를 세우실 때까지 한시적인 역할만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개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정치를 개혁시킨다는, 경제를 개혁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새 질서, 구약에서 잘못된 그런 것, 옛 언약에서 잘못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완전히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적인 역할만, 옛 언약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외적인 그러한 순종이 굉장히 중시되었지만 이제는 내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가 중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명령에 의한,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새벽 예배로 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자발적인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